사무엘하 9장에서 어느 날 다윗의 부름을 받은 무비보셋은 아마도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은 일평생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다윗의 원수인 사울의 손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다윗의 부름은 마치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을 불러서 앞에 세워놓은 다윗은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의 두려운 그 예상과는 달리 다윗은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도로 돌려주려고, 또 앞으로 항상 자기와 함께 먹게 하려고, 그리고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와 그의 종들까지 무비보셋을 수종 드는 자들로 붙여주려고 그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말을 들은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절하면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한 호사를 누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당연한 일입니다. 사울의 밭을 돌려준다는 것은 원수에게 속한 원수의 자손이라는 오명을 벗고 지난날 사울과 관련된 어떠한 죄도 그에게 묻지 않는다는 의미요, 또 매일 다윗과 항상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다윗의 왕자와도 같은 새로운 신분을 그가 얻었다는 의미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수종 드는 자들로 붙여주기까지 했으니 무슨 그가 나라를 구한 영웅도 아닌데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호사를 어찌 당연한 일로 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성경이 그를 언급할 때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일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요압이나 아비새처럼 다윗을 위해서 칼을 차고 말을 탄 채 전장을 누비면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줄 가능성만큼은 철저하게 희박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언급을 통해서 성경은 무비보셋에게 베푼 다윗의 선대가 그가 앞으로 다윗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왜 죽어야 할 원수의 자손이요, 사실상 다윗에게 별다른 도움도 되지 못할 그렇게 무가치하고 또 무능력한 무비보셋에게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원수 사울의 자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이요, 다윗이 그 요나단과 더불어 훗날 왕이 됐을 때 요나단의 후손을 선대하겠다는 맹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이 누리게 된 죄사함과 또 신분의 변화와 그가 살게 될 영광스럽고 풍요로운 삶, 그 모든 것은 무비보셋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요나단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어진 맹세에서 비롯된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또 다른 날조 사무엘하 21장에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도륙한 죄를 보응하는 일로 사울의 또 다른 아들 무비보셋은 죽임을 당했지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그럼에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이라고는 순전히 영원한 지옥의 형벌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듯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런 가치도 쓸모도 능력도 없는 우리요,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끊임없이 더럽고 추한 것을 쉴 새 없이 뿜어내는 더러운 샘 근원년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듯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실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까?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창세전에 맺어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맹약, 곧 성자 하나님께서 흘리실 그 보혈의 근거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사함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영원한 계약이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성도 되게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도 선하고 기특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뭔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능히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여전히 허물 많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성도라는 신분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원수이자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그 무비보셋이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날조 사무엘하 21장은 죽임을 당한 무비보셋과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한 무비보셋,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또한 멸망당할 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불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고, 요한계시록 4장 10절 이하에서 24 장로들이 자기의 머리에 씌워진 그 금 면류관을 얼른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엎드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라고 했던 그 말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시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알아야 할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고백이 사라진다면 오늘의 또 다른 날조 에스겔 28장 2절에서 두로 왕에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만의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교만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비보셋이 그러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 이 말도 안 되는 호사는 눈꼽만큼도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하마터면 다윗이 베푼 그 은혜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서 무비보셋을 섬기던 시바가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모함하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이제부터 전부 너 시바의 것이라고 사실상 지난날 무비보셋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을 철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무엘하 19장 24절의 말씀처럼 무비보셋이 다윗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냅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아니한 채로 다윗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아마도 무비보셋의 변명을 전혀 듣지 않은 채 그 선언한 바 전부를 실행에 옮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역시도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철회될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사한 시바의 모함 앞에서 다윗은 속절없이 넘어갔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 대한 마귀의 참소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 허물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무비보셋에 대한 시바의 참소는 그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했지만 우리에 대한 원수의 참소는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명백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마귀의 그러한 참소에 응하실 마음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보여준 바와 같이 사람이 맺는 맹약은 제 아무리 철석같이 맺어진 언약이라도 이렇듯 마음이 바뀌어서 상황이 변해서 능력이 없어서 예전과는 달라서 등등 언제든 취소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서 맺어진 그 언약은 변개치 않으시고 회전하시는 그림자도 없으신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께서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맹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독생자께서 십자가 위에서 원수가 끊임없이 참소하는 바 오늘날 우리의 바로 그 허물에 대한 모든 죄의 싹을 이미 남김없이 전부 지불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죄와 허물 자체로만 보면 하루에도 12번씩 지옥에 가야 할 우리가 맞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신 독생자 주님의 공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취소되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갚았어야 할 죄와 허물에 대한 죄값을 대신 받으셨음을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어가시면서 선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간사한 원수의 속상임 앞에서 다윗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취소하거나 철회하거나 회수하시는 그런 일을 하실 리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 일을 통해서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를 취소하려고 했던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분명한 사실을 역설적으로 확증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저와 여러분을 끝내 천국으로 데려가실 하나님은 이렇듯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원수에게 절대로 넘어가시는 법이 없으신데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마귀의 참소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고 오늘 읽은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연약한 우리를 다시 당신의 안전한 품 안에 품으시기 위한 위에 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회초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낙심과 절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겸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불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본문 10절의 시편 기자가 이는 나의 잘못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마귀의 참소 앞에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그 징계의 회초리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스스로 얻어낸 것처럼 자랑하는 교만만큼이나 저와 여러분이 피하고 경계해야 할 또 다른 극단인 것이죠. 그러니 혹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의 심령에 엄습하신다면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겠다는 본문 11절의 말씀과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겠다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독생자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자리로 얼른 달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보존하시고 기어이 천국에 데려놓고 마시겠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깊이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 가운데서 사람의 약속은 언제 어느 때에 깨질 수 있으되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맹세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무한하신 효력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불안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해도 될 만큼 안심할 수 있는 보장된 구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시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이 말도 안 되는 은혜와 복락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변덕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또 다른 날주인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하에서 다른 복음은 없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이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유일한 구주로 믿고 있는 바로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천국에 간다라는 역설적인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위 6절의 말씀처럼 왜 모든 원수들의 전략이 마치 한날 한시에 모여서 약속이라도 맺은 듯이 저와 여러분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데 모든 화력을 쏟아붓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지도 말고 절망하고 낙심하시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중심을 잡은 채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매일 돌려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걸어가야 할 순례의 길의 정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이러한 복된 삶,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에 마치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